사람마다 다양한 체질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인, 태음인, 또 소양인, 소음인 이런 체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듣기만 했지 그 자세한 어떤 체질의 특성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추위에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체질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또 말을 하기도 하죠. 신앙생활도 체질에 비유한다면 육적인 체질이 있고 영적인 체질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로 우리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고 지음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깨어지고 훼손되고 희미해진 반면 이제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깊숙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죄 지으려고 학원에 간다든지 과외를 받는다든지 배우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죄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은 참 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데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아둥바둥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작심했던 그 계획들이 지금 이제 후반기를 들어섰는데 그대로 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욕심은 더 가득히 찼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털어버리고 쏟아버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이라도 정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한 주간이 시작되면 새벽이 아침이 되면 제발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정말로 바르게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가든가요? 하루가 아니라 집에 갈 때부터 이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 이렇게 늘 해마다 주마다 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가지만 원래대로 돌아오는 내 삶을 보고서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나는 정말 안 되는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난 참 자격 없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크게 멀리 갈 필요 없이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름은 목사이고 직분은 목사였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에 반하여서 죄가 끌어당기는 그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것도 참 대단할 정도로 죄가 주는 영향과 파급력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성이 아무리 강하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서 끌어내리려 하고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도 또 여전히 안 되고 실패한다고 해서 난 이미 버림받아서 난 이미 틀렸어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연약하여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몸부림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체질이
이제 영적인 체질로 바꾸기 위한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듯이, 또 기저귀를 떼면서 이제 아이로, 소년으로, 성인으로 자라나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초신자의 신앙과 이제 2년, 5년, 10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점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패턴과는 또 다르게 영적인 삶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연스럽게 몸담고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 영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붕회를 했다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란다든지 내 영성이 깊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시간은, 그 시간만큼은, 며칠만큼은 그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해서 기쁨에 찬 삶을 살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이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지만 특히 늦깎이 이 주의 종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때가 있고 옛 습성이 있다 보니까 목회할 때에 뜻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면 그 옛 습성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관계를 파괴시키고 목회에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체질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육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꿔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온갖 유혹들을 뿌릴 때에 우리는 그 유혹을 견뎌내지 아니하면, 이겨내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불 받았다고 해서 그 불이 영원히 내 안에 타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속 부어져야 됩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 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평생의 삶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까지는 계속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무협지나 소설책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한두 장 읽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어렵고 스토리도 어렵습니다. 시간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무슨 왕의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왕이 그 왕 같고 그 왕이 이 왕 같습니다. 읽자마자 잠이 오는 것입니다. 노래방에서 1시간 노래 부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나게 부릅니다. 마이크 내려놓지 않습니다. 찬양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입모양만 뻥긋뻥긋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든지 통화를 할 때 1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럽니까? 끊어놓고 오늘은 다음에 또 하자. 할 말 더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하자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5분도 힘들어합니다. 10분을 넘기기를 어려워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수요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임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사탄 마귀를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자체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함으로 육체의 피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도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르신들 같으면 이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젊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초저녁인데도 가끔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제가 교회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분은 새벽에 못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메꾸려고 밤에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 제가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하러 오는 그 믿음의 발자취와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기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무기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부를 뿐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안에 은혜의 그릇을 더 넓히고 크게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은혜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기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기를 때에 넓어지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종종 TV를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도공들이라 그러는가요? 찰흙을 통해서 이렇게 모양을 빚으면서 막대기로 치고 한쪽 손으로 빚으면서 넓혀갑니다. 때리면서 누르면서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에 채워지는 부피가 커지는 것이죠. 얼마큼 커지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공, 영적인 내공을 쌓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성을 채우고 은혜의 그릇을 넓히면 넓힌 만큼 하나님 그 넓이의 만큼, 그 크기만큼 부으신 은혜도 채워지는 그만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두 번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는 내 삶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죄성은 얼마나 강한지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나를 끊어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피나는 연습과 연단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미줄같이 약한 기도의 기도줄이라 하더라도 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날수와 기도의 무릎을 점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밧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특히 이 새벽의 시간을, 새벽 기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려면 굉장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 몸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몸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오히려 좀 쉬고 싶다. 이 쉬고 싶음이 한 번이 되고 이틀이 되면 이제 그 쉼이 오히려 이제 몸에 익어가지고 나오기 어려운 또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 기도의 비밀, 새벽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새벽을 구하고 새벽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회에서 은퇴하신 지 이제 3년째 되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바로 뒤편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만 아니라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가끔 이제 시간이 나서 이제 집에 내려가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오려고 하면 어김없이 아버님은 새벽에 깨우십니다. 야, 영훈아, 일어나라. 새벽 예배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하죠. 아버지, 저 휴가예요, 휴가. 휴가 왔다니까요. 좀 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목사한테 휴가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 뭐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목사의 휴가가 어디 있냐? 목사가 경건 생활에 놓치면 안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잡니다. 저는 이제 듣고 깨 잡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아니면 못 자니까 그 한 소리 듣고 그냥 혼나더라도 좀 일부러 잡니다. 젊어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이 목회 생활을 40년 하셨기 때문에 몸에 뱄습니다. 그러니까 알람을 굳이 맞추지 않더라도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새벽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간혹 멀리 출타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서울이든지 광주든지 친척집에 가시면 하룻밤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일어나셔요. 나셔가지고 교회를 못 가니까 그 방에서 불을 켜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벽은 그렇게 어렵지만 몸에 밴 사람들에게는 새벽같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야,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필요 뭐 있냐? 해 떠서 낮에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 세상 사람을 만나기 전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기도함으로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부탁하고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표현과 고백이 새벽 예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제가 새벽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새벽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를 연습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듬는 것입니다. 망치로 때리는 것입니다. 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망치질을 합니까? 단단하게 만들기까지 그렇게 연단하듯이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는 연단, 경건의 연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 예배 이 세 가지가 경건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서 3개월만 다니면, 꾸준히 다니면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수영도 석 달만 다니면 몸에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꾸준한 훈련을 하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 선수를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수진은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입니다. 몸은 왜소합니다. 가늘디 가는 연약하게 보이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강철나비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한때 인터넷에 그 사진이, 발 사진이 나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저 모양입니다. 발 마디마디가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차마 아리따운 여인의 발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그냥 저 사진만 보면 못생겼다, 발이 왜 저래, 병 걸렸나 이럴 정도로 추해 보이지만, 그러나 저런 발이 나오는 것은 무수한 훈련과 연단을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공연을 위해서 이 강수진 씨는 발레용 신발, 토슈즈라고 하는 신발을 수백 켤레가 달아질 정도로 연습한다고 합니다. 한 공연을 연습하기 위해서 신발 수백 켤레를 갈아 신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모양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내막을 알면 저 사진에 저 발을 보고 참 못생겼다, 추하다라고 할 사람 없는 것입니다. 피나는 연습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 아시죠? 피겨 선수. 이 김연아도 고난도 점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엉덩방아 넘어짐을 당했다고 합니다. 멍이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금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는데요.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아멘. 이 바울의 신앙을 운동 경기로 마라톤으로 이렇게 달리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TV를 본다든지 축구를 볼 때 우리는 전체를 보니까 저 선수 왜 저렇게밖에 못 뛰어? 공이 저기 있고 사람이 저기 있으면 절로 보내야지 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면 그것도 또 다른 것이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의 차이가 급속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만 나는 혹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신앙인으로 자라게 했는데 혹시 나는 내 안에 죄성 때문에 끌려 넘어져서 버림받지 않을까, 내 안에 그 죄가 끌어오니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버림받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친다, 나를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 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복싱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싱은 두 선수가 싸우는 것입니다. KO를 시켜야 내가 이기는 것인데 이 바울이 말한 것은 상대방 사탄 마귀를 KO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KO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이 올라올 때마다,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치면서 무던히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쳐서 내 육을 죽이고 내 자를 죽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믿음의 자리에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거친 파도가 또 거친 풍랑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세워지지 않고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헌신의 땀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타 무릎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는 무릎에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믿음의 사람을 서고 싶으면서 정작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기 원한다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한다면 그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공부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쌓기 위해서 위함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와 기도하는 이 시간을 결코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내 믿음의 능력이 약한지 강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냐? 시험이 찾아올 때 옵니다. 고난이 올 때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때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즉각적 반응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자동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기초가 약하고 뿌리가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굴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위기를 뛰어넘습니까? 하늘아버지를 찾는 자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해왔던 사람의 기도의 능력과 그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갑자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더라도 평상시에 그 내공의 기쁨으로 구하는 것과 술렁술렁 다니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의 그 부르짖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버지를 찾다가 그치고 맙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입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을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려고 마음먹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진 그 물맷돌, 하나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실력입니다. 늑대와 이리로부터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한 번의 실패가 자기 양을 잃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한 마리 양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매일같이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 훈련의 결과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던진 그 물맷돌이 실력을 겸비하여서 이기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언어가 다릅니다. 삶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을 보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생과 내생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우리가 살 동안만 유익할 뿐인 것입니다. 건강관리, 음식관리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지, 유지가 되지만 죽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은, 경건의 능력은 현생에서도 또 내생에서도 약속대로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들려면 근육이 필요하듯이 세상을 이기려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영적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으로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에게, 사단에 끌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왜 힘든 고난을 잘 견디어냈습니까?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말씀, 그 종이 쪼가 가죽에 있는 파피루스 그 편지, 바울의 편지와 그 말씀으로 읽어내면서 믿음을 지켜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려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의 열정과 땀과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티어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포기한다면 우리는 죄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계목거리에 차에서 끌려다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엄마와 수없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 포기하고 싶은 좌절 순간을 잘 이겨내고 노력했더니 결국에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대교회 역사가 깊은 만큼 신앙의 열매도 깊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성도의 삶과 능력도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도 하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상 받기 위해 그렇게 피나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이토록 개날픈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힘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 특공대, 해병대를 우리가 더 위대하게 봅니까? 힘겨운 훈련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듬직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난과 훈련과 믿음의 연전을 잘 견뎌낸 사람일수록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에도 너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여기까지만 하자, 남들과 비교하면 난 그나마 참 잘 된 거야, 이 정도면 최고지라고 하면서 멈추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순간 우리 믿음은 유지가 아니라 하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말씀에 공급받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비교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성도보다 나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깊이 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도록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만 견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목이 왜 거목입니까? 왜 큰 나무입니까? 뿌리가 깊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서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 믿음의 뿌리도 깊이 내려가고 믿음의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시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유기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받음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예수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